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이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더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으로 이제 지금의 터키 지방의 거의 수도와 같은 곳, 중심지와 같은 곳으로 이동하여 그것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게 되지요.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의 아픔이 있었지요. 함께 했던 요한이 선교 여행을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보통 선교지에 가게 되면요,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사건과 그리고 질병 때문에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경우는 있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선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중간에 돌아오게 되면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큰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선교사들에게는 큰 아픔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들어와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의 그 역사를 잠시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됨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귀하신 은혜가 임하게 됐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를 믿지 않았음에 다시 이야기하며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 가운데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구약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하지요.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너희는, 또 하박국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너희는 믿지 않는 그 일을 자처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도 그들이 들었던 이제까지의 말씀과 아주 다른 새로운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는 구약의 말씀의 한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에 맞는 말씀보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이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지금 이 때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접근해 와서 바로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니까 다시 한번 안식일의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가운데 작정된 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그 길에 나온 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지요. 자,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눈을 열게 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을 또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지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걸까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에 묻히게 되어지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정신없는 한 주간을 살기가 너무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는 거지요.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복음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안식일 날 다시 회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 있는 모습이 44절에 나오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나눠지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한 주일 전에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알려달라고 말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자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이들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의해야 될 마음입니다. 주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과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이런 육적인 것에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의 마음대로 또 자기의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대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지요. 이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감정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감정이 또 이들의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지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4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여러분들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릇 이때만 있었던 사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아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찔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지요. 그때 나타났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비방하고 반박하기 시작을 하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 또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와 같은 자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사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깨우기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주로 1차 선교여행을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고 선민인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로만
이방인들에게 알려졌고 또 이방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외됐던 사람들임에도 불구인데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방인에도 있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단지 심판받을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구원을 전했던 거지요.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방인들은 귀가 열렸고 마음이 열렸고 모든 것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다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살고 있는 지방에 두루 다니며 주의 말씀을 퍼뜨리게 되는 거지요. 이 모든 모습을 보고요, 유대인들이 한 발짝 더 악한 짓을 합니다. 그 지방에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이 유력한 자들이라면 깡패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선동합니다. 어떻게 선동했을까요? 아마도 돈을 줬겠지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겠지요. 타협을 했겠지요.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유대인들이 타협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이 복음을 쫓아내 버렸다라는 거지. 유대인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도 가장 큰 이 유대인들의 아픔일 텐데 이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쫓아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복음과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 되어지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지 않고 쫓아내 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위치와 또 무엇과 함께 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감정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절대로 복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선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죽기로 돌아오게 되지요. 결국 이들을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리지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은 지금의 코니아라는 터키의 지방인데요. 옛 수도입니다. 터키에. 이 이고니온 위에 이 코냐라는 도시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고니아라는 그때 당시의 유적들은 땅속에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발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코냐로 이고니온으로 가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길지 않은 얼마간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가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기뻐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사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람 마음에서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리더였고 또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과 바나바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는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지. 말씀이 있는 곳엔 이렇게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택하시고 작정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그들이 그 말씀으로 그의 삶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그 마음의 시기함으로 비방하고 반박하며 또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아버지 복음을 쫓아내 버리는 일들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날마다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